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자, 공동체 건축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하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후에 성전과 관련해서 성전 건축과 봉헌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8장부터는 솔로몬의 통치에 관해 말씀해 줍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7년을 사용했던 것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궐을 짓는데 나머지 13년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건축 사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 거주하게 하니라 그럽니다. 원래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었던 대가로 두로 왕 후람에게 20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후람은 그 성읍들을 가불이라고 그래서 쓸모없는 성읍으로 여기고 다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성읍들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 또 보시면 하맛소바, 다드몰, 국고성을 또 건축을 합니다. 하맛소바는 아람의 소국이었던 하맛과 소바를 합쳐서 부른 말입니다. 그리고 다드몰은 시리아 광야 지역에 세워진 성읍들을 말하는데요,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국고성은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축하는 성읍을 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이방 지역들에도 성읍들과 국고성을 건설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에 보시면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해서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고, 그리고 바알랏과 모든 국고성들과 병거성들과 마병성들을 또 건축했다 그럽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통치 기간 내내 건축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처럼 또한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자면 우선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고, 또한 필요한 성읍들을 건축해서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경제적인 풍요를 이룰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끊임없는 건축 사업은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게 되었는데, 직접적으로는 계속되는 노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또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계속되는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영성을 잃어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에서는 잘못한 것을 빼고 잘한 것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된 데는 그 모든 건축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행한 대부분의 일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걸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죄의 본질은 뭐냐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중심에 자기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타적이고 정말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홀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영광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존재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여러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지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그 중심에 자기가 자리 잡고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고 결국 그 끝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면 결국은 교만과 우상 숭배로 빠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 10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건설 사업을 위한 노동력을 이스라엘 영내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건설 사업에 장관이나 혹은 감독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에는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가나안 땅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방인들, 그들을 공사를 위한 노역에 그들을 투입시켜서 그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또 11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아내가 된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별궁을 따로 만들어 거기 살게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 예루살렘 안에 이방인을 살게 할 수 없다는 나름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솔로몬은 제사를 지키고 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한 성전 낭실 앞에 만든 그 번제단에서 수많은 제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월삭을 또 지켰고 구약의 3대 절기였던 무교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한 모든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만든 규례들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상 23장부터 26장에 보면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반열을 따라 제사와 찬양과 문지기 등의 직무를 정하고 반차대로 그걸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이 만든 그 규례를 따라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완공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것이 결점 없이 마치게 되었다, 그렇게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수많은 성읍들을 건축하며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역군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지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그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이방 아내를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별궁을 따로 지어서 거기에 거주하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억지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재임하던 40년 내내 계속해서 수많은 건축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전 건축을 막 여러 번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막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40년 내내 왕으로 재위하는 기간 동안 내내 수많은 건축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남겨두었던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방 아내를 위해서 예루살렘 밖에 따로 성을 지었던 걸 오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게 못 되죠. 사실은 처음부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아내로 맞으면 안 되는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는 그걸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에 별궁을 지어서 거기 거하겠다라는 게, 이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일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건 너무나 명백한 잘못이고 죄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만 잘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자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역대기는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70년이 차고 돌아와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위를 계승하는 남유다 왕조에 대한 긍정적인 것, 잘한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 다윗이 행하였던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면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은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의 순서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뼈아픈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외형적인
어떤 규모와 그 화려함을 이루어 왔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가려져 있던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통렬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대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게 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의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서 영원한 시 걷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 걷겠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중심에 자기가 자리 잡으면서 그 이후에 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교만과 우상 숭배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뼈아픈 그런 잘못을 남겼던 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그런 통렬한 자기 반성과 함께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또한 아픔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역대기 말씀, 소망을 말씀하시는 그들 안에 잘못들이 있지만 그런 그 잘못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들이 잘한 면만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남현의 우리 집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일 출산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목요일 날 이제 유도분만으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